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초라하지만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취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간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생애가 총정리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는 매우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어떠한 생애보다 위대한 생애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치열하고 숨가쁜 영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초라한 왕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준비 과정이 1절로부터 7절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8절부터 11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 행렬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 벳바게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다라고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와 온 유대 지방에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일행들도 무리들에 휩싸여서 아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이전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백성들의 어떤 열망들을 촉발시키는 행동을 피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군중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열망들을 촉발시키는 행동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여행하셨다는 기록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입성할 때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왕은 대개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시선으로 이 말씀, 이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이 장면, 이 모습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고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건넌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질문하는 그 사람을 향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주인은 두말 없이 나귀와 새끼를 제자들 하여금 끌고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와 자신이 만물의 통치자요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단순히 나귀를 끌고 나온 사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권위와 앞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사야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킨 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자 하셨던 그 이유는 먼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취하시는 그 모든 걸음걸음 하나가 바로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첫 번째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왕의 도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것은 왕의 입성이 공식적인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 군중들에게 자신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공식적으로 많은 백성 앞에 선포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이 초라해 보이지만 왕의 성격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도 자신이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들을 나타내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자신의 멸망의 날이 도래하기까지 예수님이 왕되심을 알았다면 주님은 심판이 아닌 긍휼을 나타내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었고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대부분 그 겉옷을 벗어 길을 폈으며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을 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왕의 입성이라면 예수님의 입성은 참으로 빈약하고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은 이렇게 입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군합대를 거느리며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이 빌라도와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을 통해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동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초라한 입성은 빌라도와 로마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신비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여전히 가리워진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초라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에 가리워진 비늘이 벗겨지듯이 우리의 영적 육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의 신비로운 그 가치관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겸손의 왕의 입성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세이스데라는 뜻으로 어원상 땅이 흔들리는 상태, 즉 지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 성 중심 부위부터 흔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당국은 밀란과 반란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특히 2월절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로마 당국으로 하여금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역시 민심이 예수님께로 이반되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비록 초라하나 위대하게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던 무리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당시 예수님을 환호하는 대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모세에게 예언된 신명기 18장 15절과 요한복음 1장 22절의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한다라는 것을 알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뜻하는 신앙 고백의 일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무리들은 뜻도 모르지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라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영광의 왕으로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행적을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만왕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본문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왕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높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